기도하는 한 사람이 승리한다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6장 12절에서 18절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라 하는 것은 예수 믿고 나서 일어나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전쟁이 있는데, 특별히 교회 안 나오다가 교회에 나오면 여러 가지 방해가 있습니다. 또 예수 믿는 우리 사람 안에 옛 사람과 새 사람이 싸웁니다. 내 안에 있는 적이 싸우는데 이것도 영적 전쟁입니다. 내 안에서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싸우는 것 영적 전쟁이라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천사와 마귀가 싸웁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포위하고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 엘리사 한 명을 죽이고자 둘러쌌습니다. 이 아람의 군사가 얼마나 많은지 최소 두세 배 많은 군사들이 이 엘리사를 둘러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기도가 막힐 때가 있지요. 그때도 우리는 엘리사처럼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두 가지를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는 말씀이요, 하나는 기도입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기도와 말씀을 붙듭시다. 예, 기도와 말씀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계속 패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숫자도 많고 군사력이나 모든 것에서 우세한데 왜 이 전쟁에서 지느냐, 신하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시여, 이스라엘에는 기도하는 사람 선지자 엘리사 한 명이 있습니다 했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하면 왕이 침실에 사는 모든 말을 다 이스라엘 왕에게 다 고해서 작전을 알려줘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할 때마다 아람이 더 강한데 이스라엘이 이겼던 겁니다. 이것을 누가 얘기했느냐? 아람 왕의 신복이 얘기를 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2절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신복 중에 이스라엘 나라에는 기도하는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아람 나라의 그 비밀 작전을 전부 다 이스라엘 왕에게 고해서 우리가 매번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러느냐? 그러면 이 전쟁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되겠는데, 그 기도하는 그 사람, 엘리사 그 사람을 잡아야 되겠다. 요 선지자 어디 있느냐? 예, 도단에 있습니다. 아람 군대들이 밤에 급습해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에 이르러서 꽉 둘러싸고 포위를 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이미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도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영의 눈이 닫혀 있는 그 종, 아침에 새벽에 일찍이 눈을 떠보니까 아람 나라 군대들이 집을 포위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아이고야, 주인이시여, 이제 우리는 죽게 됐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걱정하지 마라. 저들보다 우리가 숫자가 훨씬 더 많다.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 안의 눈이 닫히면 현실의 문제만 보입니다. 이 영 안의 눈이 닫혀버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신의 세계의 것에 만족하고 여기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사탄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오직 이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이 현실의 아주 큰 문제, 아람 군대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하는 원인은 영적인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의 문제만 자꾸 크게 보입니다. 골리앗이 저 블레셋의 큰 장수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키가 큰 장수들, 그리고 그 왕이, 초대 왕이 사울 왕도 키가 큰 사람인데 그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 서서 40일 동안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40일 동안 욕 먹으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있으면 1대1로 나와 싸워서 한번 겨뤄보자. 아무도 그 앞에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습니다. 왜? 영안의 눈이 닫혀서 현실의 문제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믿고 나갈 때에 영안의 눈이 열린 줄 믿습니다. 눈이 이제 열리지 않았을 때에 엘리사가 기도해서 이 눈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하면 영안의 눈이 열립니다. 자,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서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는지라. 그의 사와 엘리사에게 이르되 주여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내 주여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왜? 아람 나라 군대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말과 병거가, 무기와 숫자가 너무너무 강력한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두려움이 사라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이렇게 교회 모임을 하고 목장 모임을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영적인 거 하고 나면 이 발걸음이 좀 가벼우면서 붕붕 떠가는 느낌 나면서 막 파도를 막 밟아가는 느낌 나면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져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 드리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아주 지구를 이 소나기에 탁 드는 것처럼 가볍게 그렇게 믿음이 꽉 들어온다 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 붙어서 믿음이 꽉 들어 찬 사람이에요. 그의 종 게하시는 육적인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17절 이제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엘리사를 둘렀다. 엘리사가 그 청년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닫혀있던 육의 눈이 닫히고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보니까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군대, 천군 천사들이 엘리사를 꽉 둘러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가 하늘을 가득 채웠으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믿음 생활할 때에 육신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우리가 어찌하리까? 육신의 눈을 가지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가 너무 커서 이 세상의 어려움의 문제가 너무 크고 정치적인 어려움이 너무 크고 내 몸의 질병의 문제가 너무 크고 골리앗이 너무 크고 아람 군대가 너무 크고 숫자가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본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고 불말과 불병거요 하늘에 가득한 천군 천사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꽉 들어오면 영안의 눈이 열려서 현실의 어려운 문제도 다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할 때? 엘리사가 기도할 때 열어줬습니다. 기도하면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꿈과 환상을 보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말씀이 내 안에서 꿈틀꿈틀 살아 역사하게 하고, 이게 다 영감의 역사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기름을 칠을 하는데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 드리면 어김없이 그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하자 이 게하시의 영안의 눈이 활짝 열려서 천군 천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이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와서 엘리사가 기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아람 나라 군대의 눈을 다 어둡게 해버렸습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기도 한마디가 수천 수만의 군사보다 강력한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때가 되면 응답을 해주십니다. 급하면 급한 대로 응답을 해주시고, 또 어떤 다니엘에서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21일 동안, 기도한 첫날 응답이 왔는데 21일 동안 하늘에서 영적인 전쟁이 벌어졌는데 악한 사탄 마귀가 막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그렇지,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엘리사 한 사람이 아람의 수천 수만의 군사보다 강력한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기도하며 삽시다. 일주일에 기도 시간 최소 1시간입니다. 그러면 6일 동안 하루에 10분씩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든지, 30분씩 2번 기도하든지, 무릎 꿇고 기도하든지, 손을 들고 기도하든지,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가 살아야 됩니다. 기름칠을 해, 기계에 기름칠을 하듯이 성령의 영감 역사가 있으려면 이 기도가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마귀의 악한 계략이 있는데 그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승리해라. 말씀과 기도를 붙들으라. 이 하늘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악한 영들이 이렇게 하늘을 주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것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만 하면 졸음이 오는 거 왜 그래요? 이게 악한 영이 그 기도를 막았어 그렇습니다. 그 사람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이 돼야 되고, 기도하면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에 구원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기도를 막아버린 겁니다. 교회 와서 기도 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건 해라. 설거지도 하고 식당 봉사, 목장 모임도 다 해라.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은 하지 마라. 왜? 하면 기도가 응답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된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는 이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다 했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주님이 이미 다 승리를 해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다 승리를 해놓은 싸움입니다. 죄값을 다 치러놓은 싸움입니다. 우리가 한일전 축구하는데 이미 우리가 2대0으로 이긴 거 알아요. 그러면 재방송 볼 때 조마조마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이미 승리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하고 싸우는데 막 두려워 죽겠죠. 그런데 이미 주님이 승리를 했다는 사실을 알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싸우다가 죽어도 우리는 순교니까 순교하다 내가 간다. 주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 또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하면서 강력하게 마귀하고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승리하는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우리가 교회에 와서 훈련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되새김질하는 것, 큐티하는 것, 말씀을 복습하는 것, 나누는 것, 말씀을 적용하는 것, 말씀을 암송하는 것, 이런 거 말씀을 훈련을 자꾸 하는 거, 이게 날성검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말씀을 자꾸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이 기도에서 불이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할 수가 있습니다. 패배를 하게 되면 패배한 군대는 자유가 다 없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36년 통치받을 때 이름 다 뺏깁니다. 말, 언어 다 뺏겼죠. 자유가 없죠. 기쁨이 없죠. 평안이 없습니다. 마귀에게 져서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면 여유가 없습니다. 웃음이 없습니다. 기쁨이 다 사라집니다. 어떻게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한 주간 승리하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패배하고 왔는지 한번 보세요. 눈을 딱 보면 알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패배를 하면 죄의 종이 되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면 마귀에게 눌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귀에게 눌릴 수가 있습니다. 기쁨과 평안이 다 사라지고 질병이 걸렸어요. 어이고 질병이 걸려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어. 여름이에요. 더워서 죽겠다는 거예요. 사업이 안 돼요. 경제가 안 좋아서 지금 죽겠다는 거예요. 또 자녀들 자꾸 문제 생겨요. 자녀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자꾸 입으로 자꾸 죽겠다는 거예요. 장사가 안 돼요. 불경기라서 죽겠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 저런 현실 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현실에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 안 되고 기쁨과 감사로 통과를 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어떠느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승리하면 기도에 응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와서 목장에서 나눌 때 제일 행복한 시간이 기도 응답받은 거 나누는 시간이 제일 행복합니다. 지난주에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이번 주에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한 턱 쏩니다. 할렐루야. 계속 쏘는 거예요. 왜? 기도 응답 받으니까 성령 충만 받아서 교회에 오고 싶고 막 발걸음이 가볍고 승리했기 때문에 전부 그 전리품 다 내 거예요. 그 기쁨과 감사가 다 전부 내 거, 막 자신감이 넘치고. 그래서 이 성령 충만 받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라요? 대적하리요. 우리가 나에게는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 편에 붙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하나님 편에 붙어야 되겠다. 이렇게 각오하고 나가면 마귀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더 강하기 때문에. 아람의 그 많은 숫자의 수천 수만의 군사보다
하늘의 천군 천사가 훨씬 더 강한 거예요. 하늘의 천사 한 마리 내려오면, 한 명 내려오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아무리 세도 할 수 없어요. 기도하는 엘리사가 한마디 기도해서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니까 수천 수만의 군사의 눈이 다 캄캄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주일에 1시간의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사업장에 가서 가정에서 10분씩 매일 아침에 새벽에 혹은 밤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업장에 하나님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적을 물러가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좀 중요한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막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거듭나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왕과 그 신하들이 골리앗 앞에, 블레셋의 그 많은 군사들 앞에 섰을 때에 성령 충만하지 않았죠.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 두려워하고 인기에 연연한 사람 아닙니까? 본인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만큼 30cm에서 50cm 키가 큰 사람인데도 골리앗을 보자 거기 주눅들어서 아무 소리 못합니다. 하나님 이름 들먹이면서 욕하는데도,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 골리앗의 입을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다윗, 그는 그 아버지 심부름으로 도시락 전해주러 갔다가 골리앗이 하는 그 얘기를 듣고 그만 믿음이 발동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이렇게 무슨 말 하면, 저거 악한 말이네, 내 믿음을 무너뜨리는 말이네, 저거 하나님 영광 가리는 말이네, 이렇게 해서 이 다윗이 믿음이 발동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과 무기와 숫자나 키 크기나 이런 것으로 싸우지만 나는 내가 믿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이다. 네가 모욕하고 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믿는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 믿는 사람의 자존심이에요. 마지막 자존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다른 것으로 하면은 거의 세상에서 집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방법으로 나가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람 나라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옛사람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내 안의 죄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붙들면?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붙들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그 마지막 자존심이에요. 그런데 내가 좀 뭐 해보려고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고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매일 정해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그 성전 미문에 누가 앉아 있었느냐 하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한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습니다. 요 말을 하자 그 앉아있는 안전뱅이 청년이 지금까지는 매일마다 남에게 구걸해서 살았습니다. 누가 성전에 데려다 줘야 거기 앉아서 구걸했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하루는 500원, 1000원, 어떤 날은 10,000원, 20,000원 받아서 이것 가지고 점심도 사 먹고 저녁도 사 먹고 생계를 유지하며 살았던 참 비참한 사람 아닙니까? 또 메어다 준 다른 사람에게도 돈을 나눠서 같이 밥도 사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에게서 오늘은 500원 주나 1000원 주나 그렇게 맨날 남에게 구걸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딱 보고 믿음이 발동이 됐습니다. 뭐 하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오후 3시에 정해진 시간을 놓고 기도하러 가다가 거기 앉아있는 청년을 보고, 안전뱅이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가진 것은 은과 금이 없지만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주노라 하면서 일어나 걸으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발목과 발과 이 마디마디가 힘을 얻어서 그 안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은 지가 오래되었는데 어떻게 일어났느냐. 아이고, 베드로와 요한이 날 위해 기도해 주고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라 하길래 내가 믿었습니다. 내가 믿었습니다. 일어나라 하길래 내가 순종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하자 막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박수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 4명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 청년, 안전뱅이 청년을 매일마다 그 성전 미문에 어깨에 메고 온 사람들입니다. 불쌍하다고 어깨에 메고 구걸하는 것을 도와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청년의, 안전뱅이 청년의 친구일 수 있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서 데려온 사람입니다. 매일마다 미문에 옮겨다 준 사람입니다. 구걸에서 얻는 수입으로 어쩌면 자기들과 같이 유익하게 그것을 나눴던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또 앵벌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자세히는 안 나와 있지만 매일 아마 성전 미문에 어깨에 메고 놓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현장에 누가 있었느냐? 성전을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는 구경꾼들이 있었습니다. 안전뱅이를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일으키자 구경하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기적의 현장에 관심을 보이지만 실제로 믿음의 체험을 할 수는 없었던 사람입니다. 아멘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에 자기가 믿고 아멘 했으면 자기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 텐데 그냥 구경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그냥 구경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아멘으로 화답해서 전부 나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이 기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누구냐?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 안전뱅이의 불행의 원인이 돈이 없는 것이 원인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죄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 원인의 참 원인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물질적인 도움이 아니라 실제적인 영적인 치유를 갖다 준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고침받은 마지막 4번째 이 안전뱅이는 가장 비참하고 무능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 아닙니까? 병에서 고침받고 나서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 사람은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치료받고 평생 죽을 때까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 안 됐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막 뛰어다녔다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수년 수십 년을 여기서 안전뱅이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참 인생이 비참하고 절망적인 그런 내가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길래 내가 아멘하고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손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면서 죽었던 세포가 살아나고 할렐루야, 발목이 힘을 얻고 이 사람이 완전히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 아닙니까?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근데 머릿속에 마음속에 밤낮으로 생각하는 게 그냥 돈 많이 버는 거, 도박하는 사람은 밤낮으로 도박 생각합니다. 당구 치는 사람은 밤낮으로 당구 생각만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 사업 잘 되는 생각만 하고, 공부해서 성공하는 그 생각만 하고, 음란한 사람은 음란병이 걸리고 밤낮으로 음란한 생각만 합니다. 절망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밤낮으로 절망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무슨 생각을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예,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학벌이나 지혜나 무기나 전략이나 숫자는 내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 내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나에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 그 존귀한 이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이름을 가지고 구할 때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기도가 살아나는 성도는 성령의 영감 역사가 살아납니다. 영감 역사가 살아난다는 것은 성경 한 절을 읽어도 은혜가 되고, 찬양 한 곡을 해도 은혜가 되고, 예배 시간만 되면 은혜가 되고, 이게 다 성령의 영감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의 영감 역사가 없으면 성경을 몇 독을 해도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늘 구걸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약속을 했어요. 보증을 쳤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봐라. 내가 시행할 것이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눈을 열어 주옵소서. 육의 눈이 닫히고 영의 눈이 열렸어. 하늘에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한 천군 천사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기도하니까 아람 나라의 군대에 눈을 다 캄캄하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합의해서 다 풀어줘 버렸습니다. 전쟁은 엘리사 한마디로 다 끝나버렸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영감이 충만한지 수천 수만의 군사보다 더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트럭 중에 큰 트럭이 있습니다. 이제 트레일러 트럭이라는데 우리 보통 컨테이너 추레라라 하죠. 추레라. 앞에 머리가 크고 뒤에는 짐을 컨테이너 트럭을 싣고 다니는 건데 보통 500마력에서 700마력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1마력은 말 한 마리가 75kg을 1초 동안 1m 끌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500마력은 말 500마리가 동시에 끄는 힘이에요. 이 트레일러 트럭이 500마력이다 하면 500마리가 끄는 힘이에요. 얼마나 강력합니까? 막 고속도로를 꽉 100km, 120km로 쫙 달리는데 힘 약한 경찰이 요래 오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무리 힘 센 트럭이라 할지라도 힘 약한 경찰관 요래 서라 하면 딱 서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경찰의 체격이나 크기나 힘이나 경찰의 학력이나 경찰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아니라 경찰 뒤편에 있는 법과 권위 때문에 우리는 경찰관의 수신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힘이 강력한지,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해봐라.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누가복음 10장 17절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까지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두 명씩 짝지어서 전도하도록 제자들과 70명의 제자들의 예수님 훈련을 시켰는데 너희는 갈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가거든 귀신에게 눌려 있어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기쁨이 없고 음란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고 행복이 없는 인생의 목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 만나게 될 때에 다른 것 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복음을 줘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도록 해줘라. 그 증거가 나타나는데 귀신이 떠나갈 거다. 예, 알겠습니다 주님 하고 두 명씩 짝지어서 나갔는데 각 총과 마을에 갔는데 실제 가보니까 귀신에게 눌린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을 딱 보면 거의 보입니다. 아, 저분 귀신에게 눌렸구나. 귀신에게 속고 살구나. 한평생 귀신의 종돼서 아이고 불쌍한 인생이네. 누구를 전해주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주면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가 전도할 때에 하늘에서 번개같이 사탄이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다. 사탄이 힘을 잃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힘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얼마나 기뻤는지 옥에도 갇히고 채찍에도 맞고 누명도 쓰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내가 이렇게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내 이 질그릇 속에 보배 대신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보배 대신 그 예수님의 이름이 힘이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큰 능력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보배가 내 안에 이 잘 깨지는 질그릇 속에 보배가 내 안에 있으니까 답답한 현실을 만나도 절망하지 않고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질병이 지금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지금 잘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사업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 기도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0절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한 사람이 1000을 쫓는다 했잖아요. 한 사람이 1000을 쫓고 만을 쫓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기도와 말씀입니다. 두 개를 다 붙들어야 돼요. 말씀 없이 기도만 하면 신비주의로 빠지고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이 재료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 문제, 사업장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에 승리를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고 엽준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하나님, 내가 내일 중요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알려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성령께서 알려주세요. 오늘 주보 이제 마지막에 보면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의 영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하다가 아람 나라 군대가 온 거 다 알아요. 하나님 성령 충만한, 하나님이 또 알려주시잖아요. 어떻게 할 것을 다 알려요. 눈을 캄캄하게 해버려라. 싸울 것도 없다. 기도 한마디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엎드린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요.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신앙 양심을 통해서 지도해 주시고 조언해 주셔서 요거 회개하라. 그거 회개하면 돼요. 요거 순종하라. 그거 순종하면 돼요. 성령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엘리사가 성령의 영감 역사를 붙들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아멘. 한 명이 1000명을 쫓는다. 우리 영광교회 기도하는 사람 10명이면 1000명, 10,000명을 쫓아낼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승리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잖아요.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께 엎드려 봐라 한번. 하나님의 영감 역사가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영감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아서 내 사업장, 내 자녀 문제, 내 건강 문제, 내 앞으로 미래 문제, 이 모든 일을 성령께서 알려주셔야 돼요. 영감의 역사가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지도와 조언을 들으면서 이번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충만하게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억누르고 절망케 하는 사탄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 우리 건강에, 우리 사업장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